안녕하세요. 5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종의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한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어떤 것이고 또 왜 그렇게 살았고 내 인생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9절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버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종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위해 일하다가 안식년인 제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제7년에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 주인은 그 종을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뚫습니다. 이는 그가 죽을 때까지 주인의 종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주인은 그를 자식처럼 대우하게 됩니다.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6장 12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말합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종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 그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이다 말해줍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베냐민 출신으로 완벽한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출신과 또한 명예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과 자신의 출신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말합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자신은 이방인들처럼 행동한다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약한 자들을 대할 때 자신도 약한 자인 것처럼 행동해서 그들을 구원하려 하였습니다. 바울은 약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고함, 연약함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의 사람이 되었다 말합니다. 이것 또한 여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마치 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은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둥근 그릇에 가면 둥근 모양이, 네모난 그릇에 가면 네모난 모양이 됩니다. 그렇지만 물은 힘이 있습니다. 땅을 가르고 바위를 깨트려서 길을 만듭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여러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고 그들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교만함은 너와 나는 다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함은 바울의 말을 빌리면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모습을 생각했을까요? 바울에게는 본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신이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외된 자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달리기를 합니다. 하지만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한 명이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따자.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면 명예의 상징하는 월계관을 수여했습니다. 모든 경주자는 이러한 명예를 획득하기 위해서 혹독한 연습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렇게 썩어질 승리자의 관을 얻는 일에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가 달리고 있는 신앙의 경주, 구원의 경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만큼 자신의 모든 일에 절제하고 연습합니다. 하물며 신앙의 가치, 구원의 가치가 그보다 못할까요?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자신이 뛰어야 할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은 보지도 않고 허공에 무수히 펀치를 날린다고 한들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가정도 또 내 자신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목표를 바라보고 내 몸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절제해서 내 삶에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과 절제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구하며 몸의 욕심을 쳐서 복종하도록 절제된 생활을 해야만 이 경주에서 끝까지나마 완주할 수 있기에 자신의 모든 상황에서 실격되지 않도록 버림당하지 않도록 복종했던 사도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에게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주를 따르는 종의 모습입니다.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고 내세울 것이 많았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어집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결심하면 넘어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우리이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종의 모습으로 살기로 다짐했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나의 생에 가장 자랑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영광과 찬송, 감사를 올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